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형제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러비에 가시면은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시면은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벌써 둘째 주입니다. 첫 주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결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벌써 약간 흐릿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계속해서 주님께 열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형제에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소식은 신년 사경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임도교인 교수님, 귀한 교수님이 한국에서 오셔갖고 강사로 섬기시게 됐는데요.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잠언을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광고 드렸다시피 어른뿐만 아니라 자녀들 3학년부터 5학년 사경회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잠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꼭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사경에는 강의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3ring 바인더 있으신 분들은 꼭 가지고 오셔갖고 강의안도 받으셔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EDTS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EDTS는 예수 전도단 YM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러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고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코너스톤 설맞이 떡국 잔치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오셔서 떡국도 나누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웹사이트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가 다 마쳤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공동체로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한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있지만 한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고단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의를 주시고 호흡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말씀조차 잘 실천하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지내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너는 내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4년 저희에게 미션 온으로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열방을 보며 주님의 나라 확장의 비전을 갖게 하시며 IM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많은 인원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문화도 자라는 환경도 심지어 언어도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심은 매우 아름답고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올해 미션 원 플러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이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메워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위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인원이 더욱더 많은 곳에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직접 선교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은 무릎 선교사로서 기도로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물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션원 플러스로 이미 선교를 가신 프랑스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게 하시며 건강하고 은혜롭게 사역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로 하여금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말씀 위에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임도균 교수님을 모시고 자면에게 묻고 지혜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신년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게 울리며 지혜를 싹 틔우고 말씀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가 있다면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새해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신년사경회에서 강사로 섬겨주시는 임도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에게 영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변의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또 우리를 넘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LA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듯이 LA 산불 피해로 인해서 조금 전까지 16명의 생명을 잃었고 정말 엄청난 그러한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이 복구가 되지 않는 참 진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어떤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로까지 번져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굉장히 지금 긴장들 하고 있습니다. LA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게리 뮤지엄이 있습니다. 게리 그 미술 박물관인데 셧다운되고 다 대피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정말 그 세계적인 박물관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UCLA 대학도 휴교령이 내려졌고 학생들 다 대피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더 이상 시내로 번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또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은 많은 분들, 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그분들의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LA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생명을 잃고 가족 식구를 잃고 하나님 또 모든 재산을 잃고 정말 황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로 감싸주시고 이 모든 것도 잘 모두가 슬기롭게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얼마나 연약한 우리 존재인지 다시 한번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또 바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또 영혼의 또 구원도 하나님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또 기도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경 읽기 챌린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잠언서와 그리고 우리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함께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9시간 동안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영혼권에 우리 어린 또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참 너무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등록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등록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피곤도 하고 또 오가는 길 만만치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특별히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 가운데 여러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까지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의 공기까지도 하나님 사로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이 사경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 작정주일 다음 주일이 저희 선교 작정주일로 갔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꼭 작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 헌금 작정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열방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이 작정에 동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액이 50만 불로 그렇게 우리 선교부에서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50만 불 선교 헌금 하는 거와 또 일반 재정 헌금을 매치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해 130만 불의 이 선교 예산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있게 하시길 바라고 저희 교회가 한 가정을 파송할 때 월 1,400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1,400불이면 여러분이 한 가정을 파송하는 그러한 일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 뭐 그 이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즈니스가 잘 돼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100불씩 작정을 하면 14분이 모여서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그러한 후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힘껏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힘껏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미션 원 플러스인데 우리 선교지에도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해 또 예배당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사경의 강사님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임도균 목사님 대전 침례신학교 또 교수로 참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섬겨 주시게 되겠는데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오시고 해서 시차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말 힘껏 잘 모든 것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 환영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 목사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에 대한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1부, 2부 예배 여러 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미주에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한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요, 저는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교정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밝죠? 저 표정이 연출된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표정일까요?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사실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희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의 귀한 말씀의 종들과 섬기면서 우리가 말씀도 잘 연구를 하지만은 또한 말씀의 종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같이 지금 LA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교회, 우리 귀한 형제교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 2부 예배 정말 귀한 분들, 또 마음이 젊은 분들, 또 젊은 분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어색한 표정으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하면 좀 어색하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인사 한번 좀 나눠보세요. 웃으면서. 예, 정말 어색하네요. 정말 어색합니다. 예, 좋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분들을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눌리고 여러 힘듦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아픔과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린 중에 각자의 심령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과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 감추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요, 한국에 이제 가서 지금은 이제 공군으로 이제 병장으로 지금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과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이제 아시지만은 여러분, 티네이저 때 그때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거실에 보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봤을 텐데요. 그 교회 이제 집 거실에 벽에다가 흰 도화지를 쭉 붙여놓고 아이들이 한 달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저 맞습니다.
자신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마크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본인의 키가 정말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예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죠. 근데 어느 때인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조금 클 때는요, 정말 우울한 마음,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흰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정기 검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닥터에게 이제 가서 이제 제 아내와 제 딸과 제가 함께 같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좀 검사를 쭉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딸이 성장판이 1년 후면은 다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제 딸의 표정은 너무나도 어두워졌고요, 제 아내 또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장판은요, 키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뼈의 맨 끝부분, 이 마디의 맨 끝부분에 이 성장의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성장 세포를 만약에 다치게 되면은요, 본인이 원했던 키보다도 적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장판을 잘 관리를 하면은 본인이 유전적인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다도 어떻게 보면 15cm 정도가 더 크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장판을 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성장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애틀은요, 많은 또한 IT와 많은 문화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시애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 가운데 잘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가운데서 무엇인가 올해에 좀 더 도전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 우리 이민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투자를 하고 나에게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성장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윌로우 크릭 교회를 들어보신 분, 때로는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수년 전에 리빌이라는 이러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드러낸다, 밝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한때는요, 한 8만 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원하시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성장이 있지만 특별히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프런트 라인에서 또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봅니다. 많은 교회를 가다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도 보지만은 때로는 힘든 교회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시애틀 형제교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생명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습니까? 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 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의 역사가 낮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낮아지면은요,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점점 우울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교회는 오지만은 뭔가 책받기를 돌듯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까운 가족, 나의 직장의 동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뭡니까?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영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귀한 시애틀 형제교회 거의 한 50여 년의 이제 역사, 이민교회 가운데서도 50여 년의 역사지만은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키를 만약에 마크를 한다면은요, 10년 전의 키와 5년 전의 키와 1년 전의 키를 마크한다면 여러분의 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키가 성장하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의 키가 멈춰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키가 쪼들어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의 키가 쪼그라들고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오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요, 책밟기 돌듯이 뭔가 항상 마음에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라가는데 어디에서 자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은혜와 뭡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귀한 명품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판이 활짝 열려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랬지만은 2025년도에 여러분의 영적인 키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특별히 영어 스펠링 SWW로 하기 원합니다. 자, 뭐라고요? 예, 발음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S 크게, W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나눠지는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성장판이 열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를 멀리합니다. sin이죠. SIN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한성장의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소아과나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좀 담당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이에요. 이분들이 여러 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크는지, 어떻게 할 때 키가 안 크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키 성장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단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가로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이 몸에 안 좋아요. 특히 여러분,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이 배에 포만감이 이렇게 생겨갖고 다른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탄산음료라고 하죠. 이 소다를 자꾸 먹게 되면요, 거기에 인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산이 있으면요, 이걸 먹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 칼슘을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님들, 수준 있는 분들, 귀한 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박스의 제목은 Love,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랑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지요? So patch.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묻습니다. 저는 아직 맛을 못 봤지만은 저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MMN.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초콜릿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을 할 것인데 요거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죠? 왕 꿈틀이.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제가 직접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짱셔요. 매우시다 이겁니다. K푸드. 근데 이거를 이기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걸 이기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 핵짱셔요.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콜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어린 자녀가 제가 보니까 오늘 2부 예배는 어린 자녀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자녀가 있고요.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손자 손녀가 가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죠. 그러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이한테 너 왕꿈틀이 먹어야지, 애기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 이거 한국에서 왔대, 핵장 씌어 먹어, 야 먹는 김에 목마르지, 그러니까 콜라도 불컥불컥 마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키가 안 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단 음식은 안 좋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당 클럽에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오면은 우리 아내가 안 볼 때 그때만큼은 쫙 한 번을 먹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음식들은 우리 이제 키 성장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요, 일단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먹으면요, 속이 더부룩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잘 안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불량식품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1절에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명문 교회인데 목소리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이거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맨 처음은 잘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음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이 5가지를 말하면서 버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는 뭐예요? 악독입니다. 자, 이러면 악독의 이미지 뭡니까? 이 칼날이죠. 칼날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 독한 마음, 이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 지금 살아가시면서 사실 여러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독해야지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독해야지요. 여러분, 일터에서 언어가 틀리고 인종이 틀린 가운데서 인정을 받으려면 독해야지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독해야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는 우리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요? 기만입니다. 기만. 여러분, 기만의 이미지는 낚싯바늘입니다. 뭔가 속이는 것이죠. 속임수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시고 뭔가 물건을 파시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 이런 부분들 합니다. 거짓말은 또 안 한다 할지라도 약간 부풀리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문화에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습관화가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이러면은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자, 3번째, 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외식이지요. 외식은 이미지는 마스크입니다. 뭐냐? 외식이란 안과 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요, 심리학에서는요, 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역할을 바꿀 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스크의 이미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이미지, 또한 내가 어떤 밖에 나가서의 어떤 행동, 이런 부분들이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때 이 마스크 이미지를 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밖에만 나가면은 마스크를 벗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 뭐죠?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불행이에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능력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애틀에서 무슨 모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 모임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옛날 동창 모임도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임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큰 가방을 막 들고 이렇게 가는 때가 있어요. 특히 신상이라고 해서 지땡 지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샤땡 이런 걸 막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사람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게 보여요. 예, 샤땡이 자꾸 보이고 신상이 보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시애틀 형제교회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 자꾸 가지면은요,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은 뭡니까? 비방입니다. 비방은 뭐예요? 불의 혀지요, 남을 헐뜯는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건요, 중간 라비에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안 그럴 텐데, 만약에 밖에 카페에 갔을 때, 스타벅스에 갔을 때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면서 많은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얘기. 여러분, 사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나한테 서운했던 얘기, 누가 말이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도 없이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를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 이렇게 하는 것, 막 이렇게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누면요, 험담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뭡니까? backbite, 막 뒤에서 물어뜯는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시애틀 남매교회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부분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은요, 세상 살이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자, 여러분, 버린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완전히 벗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애틀에 와 보니까요, 그래도 어제랑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보통 겨울에 시애틀이 우중충하면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온다며요. 비가 오는데 분무기로 앞에다 막 얼굴에 뿌리듯이 이렇게 온다며요. 예. 아직은 제가 그걸 경험 못했습니다. 근데 분무기로 막 뿌리면은 여러분들 옷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축축해지면서 막 이렇게 됩니다. 옷이 만약 축축해지면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이걸 느끼면서 여긴 시애틀이야, 맞아 시애틀이야, 이럴까요? 아니면 옷을 벗어 던질까요? 집에 가면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제약된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던 어디를 가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또한 중요한 순간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지만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아유 뭐 그런 거야,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된 모습이 나와 함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은요, 점점 나의 몸의 영적인 그런 체질을 바꿉니다. 마치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질병에 잘 노출이 되는 것이죠. 잘 아프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 계속 또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악한 말과 생각은요, 우리 가까운 가족, 나의 자녀, 우리 손, 그다음 직장 동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스탑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스탑!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죄된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영적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모합니다.
WORD죠. 이런 1968년도에 미국 해군 함정인 푸에플로호가 북한의 이제 원산에 있는 이 공해에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 북한의 그 함정에 이렇게 납포가 됐습니다. 무려 1년 동안 80여 명의 미군들이 납포가 돼서 북한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 감옥에 이 미군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어렵지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그들의 소지품을 대부분 다 뺏겼어요. 뭐 성경도 가져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병사 중에서 성경을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성경을 두루마리 화장지를 쭉 펴서 거기에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80명의 군인들이 그 말씀을 점점 읽는데요. 상황은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암울하고 힘든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을 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 또 어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또 하는 우리 통독을 하신 분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여러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칭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칭의. 예,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예수의 보혈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롭다 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분들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성화입니다. 뭐라고요? 자, 성화는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요, 두 번째, 이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은요,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좀 죄된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은요, 점점 세상적인 무게가 나오면서요, 우리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어떤 게 나옵니까? 죄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것, 생명이 있는 것, 거룩한 것을 점점 채우면은요, 영적으로 무게가 쭉 나오면서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것을 채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2절에서 그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갓난아이를 얘기할까요? 지금 아마 갓난아이를 키우거나 얼마 전에 키웠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뭐죠? 어머니의 젖을 찾아요. 끊임없이 찾습니다. 근데 그냥 찾아요? 앵앵거리며 찾습니다. 열심을 다해 찾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엄마의 젖을 찾고 빨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것이요, 러기커스라고 하는데요, 이 러기커스를 또 보면은 이 러거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뭐냐?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형제교회, 우리 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먹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무엇인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엇이지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은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4시간마다 찾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지금도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먹고 또 채우고 먹고 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먹고 채우고 먹고 채워야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말씀을 시시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거지를 하시거나 걷거나 차를 운전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뭡니까?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떻게 해요? 시시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무실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거실이나 자동차에도 성경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이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의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이죠. 잠언에게 묻고 지혜로 답한다.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 많이 읽지만은요 실제로 이렇게 정리돼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의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잠언을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믿음의 명품 교회,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성장판이 열리긴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월십이죠. WORSHIP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앙과 노동훈련을 함께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지게석에 저렇게 무서운 글이 써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가나안 농군학교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운영하신 분이 고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예,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옆에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저기는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고구마가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 호박처럼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돼요. 아니 어떻게 저게 고구마가 저렇게 호박같이 큽니까? 물으면은요, 이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 태양의 빛과 공기가 들어가도록 호미로 이삭을 톡톡 건드리면 고구마가 깜짝 놀라서 푹 큰다고 하신 겁니다. 뭐예요? 자극을 받으니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민 생활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고 더 이상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요? 맨 처음 이민 와서 제가 워싱턴에서 우리 성도님 섬기다 보면요, 항상 이민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게 돈 100불 가지고 와서 항상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00불이 됐던 여유가 있으면 200불 가지고 오셨던 간에 처음에 이렇게 애절할 때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가 아프고 때로는 갈 길을 모르고 이럴 때 얼마나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하늘로부터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요, 때로는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의 공중보건대학에서 종교와 건강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배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분과 안 드리는 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봤는데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분들은요,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울증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울한 마음, 꿀꿀한 마음 이런 부분도 없고 자살률도 이렇게 하락이 된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니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서 예쁜 글씨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세애틀 형제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출신이 어딘지 모르고 인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신약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요,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예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가끔 우리가 싸워. 토요일날 시간 없어서 못 싸우면은 주일날 오다가 차에서 3차 세계대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는 보니까 없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 너무 바쁘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서운한 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싸우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일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인종들과 살아가다가 얼마나 눌림이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다음 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우리 교회도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손을 잡고 교회에 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오듯이 여러분,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희망이 없고 마음은 우울하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망신창이가 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그 앞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하늘로부터는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교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명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도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5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금 막 한 달이 됐든 간에 예배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전 국민의 90%가 이제는 모슬렘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분들이 이제 뭐 학업을 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슬람 정부에서 그리스도 리더들을 이렇게 부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대신 당신들은 모카탐에 가서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카탐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모카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 리더들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린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후손들이 어쩌면 그 쓰레기 마을에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어쩌면 악취가 나고 병균이 있지만은 그 분리수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요, 그들이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 1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동굴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결단은 바로 내가 거룩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닫혀진 영적 성장판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대나무가 쑥쑥 크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 것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적극적인 예배자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젖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됐는데요, 매번 한 해가 시작하듯이 그냥 시작하는 새해가 아니라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각자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중 가장 큰 능력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가정, 그런 삶,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형제교회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갑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으로 허락한 아버지 귀한 이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거룩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하나님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닮아가게 하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그 죄악을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말씀의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오늘도 주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자 부르신 곳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또한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 사경회에서 또 만나도록 합니다.